할렐루야. 평소에 신앙생활 참 시원찮게 하던 교인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자기가 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천국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와서 너무너무 기쁜데, 아니 저만치에 예수님까지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저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예수님이 어느덧 자기 앞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주 목사님 참 은혜롭게 목회하시고 은혜롭게 은퇴하시고 또 은퇴 후에도 은혜롭게 또 처신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얼마나 더 존경스러운지 모르는데, 또 그 후임으로 그게 못지않은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셔서 참 그 교회 복받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서울의 같은 노회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척의 교회에서 유 목사님도 또 그 교회, 저도 이 교회 이렇게 선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유 목사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한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어떤 놈이 있죠? 미운 놈이 있는데 주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좀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참 복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는 사람이 있고, 또 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더해줘도 빼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고 나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더하고 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더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광림교회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플러스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였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함께 출발했고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많이 그들이 체험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에 힘썼는가 하면 중보기도에 힘썼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의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 또 장면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처음 장면을 보면 창세기 18장 2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뭐 VIP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그냥 경호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몸을 날려서 입틀 막 해서 들려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미물과 같은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헌금을 이제 시청에 이렇게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이렇게 한 2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째 연말에 이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에 갈 때 보면 그 시장의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노력하고 또 때로는 시장이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스케줄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스케줄이 맞아서 이제 시장실에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바쁘다고 한 5분도 안 만나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만남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의 작은 도시의 시장 하나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어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의 joy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J-O-Y. 이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you last, 나 자신이 맨 마지막.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예수님으로 모셔두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워둘 때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아들, 딸을 다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 번도 그 집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자녀들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딸의 집에 갔더니 사위가 뭐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시장 간다고 하니까 사위가 따라가지, 또 시장 보고 와서는 짐을 사위가 다 다루지, 또 음식할 때 보니까 그냥 주방에서 얼마나 사위가 열심히 도와주는지, 나중에는 심지어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사위 잘 얻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이 못난 놈이 지 마누라 시장 간다고 따라가지를 않나. 짐은 또 지가 무거운 거 다 내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집에서 주방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사납게 하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고 있네. 그 부부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는 참 잘하셨는데 며느리는 별로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언제 기분이 최고 좋은 줄 아세요? 자기가 월척했을 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월척했다가 놓쳐버렸을 때, 이때 기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주인의 의중도 모른 채 물어보지도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여쭙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직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신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에,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네, 크리스찬 맞네, 광림교회 교인 맞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rve거든요. serve.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서브를 잘해야 돼요. 서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브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다 섬기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김이 곧 예배이고 섬김이 곧 사명이고 또한 성심을 다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함부로 교회 앞마당에 이런 유지를 벌였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관을,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쓸까? 교회의 교육이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이 특별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 네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섬김과 나눔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참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뭐 장례식이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심한 발달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딸이 한 분 있는데, 딸도 30대 후반에, 그러니까 일찍 딸을 얻은 거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딸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데, 그 딸도 심한 발달지체 장애예요. 쉽게 말해서 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30대 후반에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장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보다 더 울어주는데, 그리고 그 장례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야, 우리 교회가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 나눔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우리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환대와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만 환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사 잘하는 것도 환대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잘 못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인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직들이 먼저 어린아이라도 보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서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부르면서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사보다 더 적극적인 섬김은 뭐예요?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에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줍시다. 뭐라도 한번, 오늘 빠마 잘 먹었네, 응? 오늘 옷이 멋있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기분이 좋아서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은데 더 많이 상대방에게서 나에 대한 칭찬을 나오게 만들려면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이 더 가지, 그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재직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목사님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목사 죽이는 법을 아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를 확실하게 죽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실천하라고. 첫째, 이번 주일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 목사가 자기 설교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면 딴지를 걸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손뼉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다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에게 작정을 하고 가서 목사님 앞에 충성을 다할 테니 일을 맡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요새 우리가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광림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방언 터지면.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아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네 하고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운 바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저러는 모양이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이 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리는 것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같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도행전 6장의 유대인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렸지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압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찔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세례받고 그날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광림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앞에도 말한 대로 기도도 있고 섬김과 나눔도 있지만 본질 중에 본질은 복음전도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생애를 사시고 떠나실 때 마지막 당부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 실화예요. 미국 텍사스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미국 교회는 이 앞마당, 뒷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뒤에는 백야드라고 해서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뒷마당에서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석유가 터져가지고 곧바로 우리 당회에 해당되는 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결의사항을 이제 교회 앞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석유 시추는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교회가 직영으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익금의 절반은 선교와 전도에 쓰고 절반은 교인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교회를 다녀야죠. 똑같이 분배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받지 않는다. 분배액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래 가겠어요? 결국 그 교회는 오랜 법정 소송 끝에 결국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역동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산수 시간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니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과 5개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과 5개가 있지? 여기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그러니까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3개요. 선생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가락까지 이제 세어가면서 5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어? 그러니까 얘가 또 3개요. 도대체 너는 왜 3개가 남는다고 하냐? 그때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고 열매 맺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뭐라도 섬기라고. 그런데 팔순 노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누가 끼워주지를 않고 힘이 없어서 섬길 수도 없고 어떻게 섬겨야 되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주보 5장씩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꽂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주보 5장을 갖다가 아파트 우편함에 이렇게 꽂지요. 한 주, 2주, 석 주. 그런데 그 우편함에 꽂은 한 집에 그 주인 한 사람이 유독 교회를 싫어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지 내가 기어이 잡아야 되겠다 하고 한 번은 주일 오후에 딱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주보를 꼽고 있더랍니다. 근데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냥 봐줄까? 놔둘까? 아니지. 이번에 내가 혼쭐을 내놔야 다시는 저런 일은 안 하지.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이고, 할머니 얼굴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가나 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멈춘 지가 몇 해인데, 몇 해 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이, 얘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유언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 우편함에 주보를 꽂는 그 할머니 집사님 얼굴이 우리 어머니 얼굴과 너무 닮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서 있는데,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소리지를 떨어지고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있으니까 아저씨 왜 그래요? 나 저 아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함께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는 광림교회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선, 여러분의 행동 몸짓,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수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신실한 주의 종 유성남 목사님을 보내셔서 정말 모세와 같이 신실한 종 우리 배용주 목사님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광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섬기는 영적 원리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중보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귀한 일꾼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